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10번 이상 아마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은 다들 아시는 본문이므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으셨던 본문을 주에 해석하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뭘로 해석하냐면요, 그냥 이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 흐름.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흐름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 이 비유가 다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방금 읽었던 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은 방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4에서 30절은요, 가라지 비유가 아시죠? 가라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 또 누룩 비유가 나와요. 다 천국에 관한 거죠. 또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44절에서 50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마지막으로는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듯 오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네요. 문제가 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께서요, 해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천국에 관한 얘기야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한다는 건 뭐예요? 빗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알아먹었을 텐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스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격이에요. 왜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비유로만 말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만 풀어준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 비유로만 7번이나 비유로만 말씀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왔죠.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지금 방금. 근데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자, 천국이 모든 사람한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이 구분이 됐냐면,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처음에 천국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도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 깨달음과 천국,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이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 그냥 누구나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가 있는 자가 들으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이분은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나와. 그죠? 희한하게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안 먹혀 들어가. 그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 비유의 말씀이고 또 깨달음, 이 두 가지 큰 맥락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결과인 순종의 열매, 즉 재상상의 열매를 맺는지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이 예수님이 방금 했던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이제 본문인데요. 자, 이거 한번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예수님이요, 씨를 뿌리는 것을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전한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것은 뭐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래요? 빼앗는 자가 있대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비유에서 나오는 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이라는 거죠. 마음밭. 자,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낚아채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밭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돼요. 돌밭과 같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 흙 위에 돌들이 많이 있대요.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래요. 즉시 받고, 지금 보세요. 아, 여기는 없구나. 즉시 받고 곧 넘어진대요. 뭐예요? 즉시 받고 곧 넘어진대요.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이랬으면 좋다 그랬다가, 그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이쪽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바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순종과 인내의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말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러 안 나와. 신방 가면 주일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모습이 있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밭에 뿌려진 사람도 있대요. 무슨 밭? 가시떨기 밭. 그래서 이 밭은 돌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돌밭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요. 말씀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열매 맺는 것, 재생산이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재물의 유혹들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 뿌려진 말씀의 씨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다른 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고난 당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씨가, 맞죠?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못 자라게 막아버리고 뺏어 먹어버리고, 그죠?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자랐는데 못 맡겨 말씀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뿌리도 못 내리게 돼버리고. 뭐가?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죄가, 우리 고집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흐트러짐을 당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내면의 마음에서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돌밭과 같이 아예 완전히 굳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나오냐면 고난을 크게 한번 당해보면 흔들려요. 그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요? 깨지기 시작해. 그죠? 안 그러면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죠?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고 자기가 무너져 보면 그것이 균열이 딱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재료를 뭘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흙이죠.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과 땅과 사람이 어떻게 된다? 연결돼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한 것은 땅도 부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하니 뭐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또 뭐요? 땅이 또 저주를 받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 영적으로. 레위기서 18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범죄해버리니까 땅이 그 주민을 토해서 내버린대요.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흙인 땅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 땅이, 그 마음이 오염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밭으로 비유하신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있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그 저주가 끊어지게 만들어준대요. 다시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좋은 밭은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악한 밭은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좋은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그 땅을 고쳐준대요.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준대요. 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땅, 저주에서 회복된 땅은요, 주인이 바뀐 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아직도 좋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밭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밭이 좋은 밭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의 마음밭이 바로 좋은 밭이다. 이런 밭을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버린대요? 깨닫게 되고 순종과 인내로 결국 결실을 맺는데 보통 결실을 맺는 게 아니래. 어떻게 열매 맺는다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치면 10,000% 성장한대. 10,000%. 10,000%. 30배면 6,000% 성장. 30%면 3,000% 성장이 있대요. 사업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요, 마음껏 뿌려요. 근데 어디서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래도 막 뿌려요. 근데 그 뿌린 씨가 다 죽어도 상관없어. 왜? 한 군데서 제대로 열매만 맺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0배, 30배, 60배가 나와버리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숫자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밭이 된 11명의 사도와 바울 같은 사람들을 남기고 가셨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도 돌밭과 같았었잖아요. 그들도 우리랑 상황 똑같았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보고 계속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지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래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좋은 밭들이 된 거예요. 좋은 밭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깨닫는 귀와 순종의 자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못 배운 어부, 다혈질의 사람, 곧 기뻤다가 곧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가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욕, 자리 욕심에 넘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리를 좌편하고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도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어떤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이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시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변하거나 성장하지 못했다면 도리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부끄러운 게 돼버려요. 맞잖아요. 오래 한 게 부끄러운 게 돼버린 거지. 나 신앙생활 40년 했어, 50년 했어가 더 부끄러운 거죠. 왜냐, 1년 했는데도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더 부끄러운 거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영적인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잘하고 이미 성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젖먹이로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직 제대로 변화받지 못했고 나의 마음밭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직 기경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밭 우리 땅을 새롭게 하셔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결신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반줄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